메이어라는 랍비는 설교로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예배당에서 어김없이 설교를 했는데 수백 명씩 몰려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면 안식일을 준비하느라고 음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 여인은 그저 랍비의 설교를 들으러 꼬박꼬박 왔는데 메이어는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 이 여인은 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지켜있던 남편이 큰 소리로 난리를 칩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혹시 남편들 지금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안 먹이고 왔더니 또 여러분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니까 점심도 안 줬다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여자가? 그러는 남자는 없을런지. 그러면서 지금 내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준비를 안 하고 어디 갔다 왔냐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배당에 가서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더 크게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그 랍비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서 친구의 집에서 머물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메이어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몹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인을 불러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남의 침으로 씻으면 낫게 된다는데 당신이 좀 씻어주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랍비의 눈에다 침을 뱉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랍비에게 선생님께서는 덕망이 높으신데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니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평화를 위해서 참을 수 없었나요? 무시 좀 당할 수는 없었나요?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무시당하고 깔보이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발머리 없이 삐쭉빼쭉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았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간대요. 이거만큼 심각한 질문이 있나요? 매주일 여러분은 천당과 지옥 이야기를 듣는데 질리나요? 질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 사람은 천당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아무리 찬양대에서 예쁜 모습으로 찬양을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외적인 회개와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아야 되는데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는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 지금 멋지게 찬양했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 입장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황금 연휴에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예배당 와서 앉았는데,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못해 천국에 못 간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아, 목사님 그럼 저 안 다닐래요? 알아서 해. 지옥 가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야 될 텐데 지금 내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 정신 차려야 돼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지, 이런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희망이 있는 거지. 연휴도 반납하고 말이지, 교회 왔으면 좋은 얘기나 하지, 왜 그렇게 그런 거 예민한 얘기를 하냐고. 이거만큼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천당 가라는 얘기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고. 천국에 가고 싶으면 아멘, 지옥에 가고 싶으면 아멘은 안 묻겠어요. 왜? 정신 놓고 있던 사람이 아멘 그럴까봐. 어떤 교회에서 하도 조는 권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저 조는 보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는데 자기 그 권사만 앉아있어. 앉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권사 혼자 달랑 일어나. 얼마나 개망신당하는 겁니까? 여기도 졸고 앉았으면 내가 그럴 수 있어.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는 또라이.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애들 보고 그렇게 엉뚱한 짓 하면 이라또라고 그러더래. 이라또. 또라이를 그냥 순수하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반대말로 이라또 되면, 예수쟁이들이 똘똘해야지 이라또가 되면 되겠어요? 잘 믿어야지.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걸 말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정심원 권사님 보니까 어떨 때 눈이 내려앉아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떠지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대. 이게 눈이 감기는 병이 걸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눈이 말짱하게 뜬 거 보니까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학생이 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개척 초기에 어떤 사람 전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지하실에서 나오는데 목사 신방한다고 나오는데 눈을 이렇게 하고, 눈이 왜 그래요? 눈꺼풀이 안 열린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간절히 안수했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이게 열리는 거야. 하여간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귀신이 눈꺼풀을 내리고 있구나,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쇼킹한 얘기를 해야 눈꺼풀이 열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이거 들어올리기가 얼마나, 이것만 안 내려면 살아요. 이게 덮이니까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도 이렇게 하고 죽어서 쓰러져. 눈 감아라, 눈 감고 잘 가라, 이래가지고 눈 떠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및 상태, 법적 지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과거와 전력이라든가 죄의 경중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전력이 무엇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새 사람 되고, 예수만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전력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혜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므로 그분에게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도 지나갔고 옛생활도 지나갔으며 불명예스러운 전력들도 모두 다 지나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꾸 과거를 물어요. 그리고 과거를 까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 그냥 다 도말해버려요.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지워버려요. 기억지 않으셔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생활로 되돌아가거나 옛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짝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 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고 뚱딴이 같은 짓 하고 엇박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다른 성경에는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다면 이제는 새 삶으로 전환해야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는 수십 년 믿었는데 도대체 변화가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속담을 소개하죠. 이어서 바로 무슨 속담을 하냐면,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옛생활로 도로도로가 빠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돼지가 씻은 몸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적어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은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 사람들로부터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도행전 26장 24절에도 보면 미쳤다 소리 들었는데,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다 미친 사람들도 들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우리 조카뻘 지는지 집안뻘인데 유병태라고 있었어요. 조카뻘이네. 왜냐하면 병자 제자는 우리 석자 밑에니까 조카뻘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님은 장성에 군대 장성, 그때 군대 별 몇 개 달았으면요 천하를 호령하는 시절이야. 자기 집이 부유하니까 그냥 공부도 많이 시켰고 유식해요. 그리고 보양 빼기고, 그런데 그냥 또라이가 돼, 이라또가. 그런데 얼마나 유식한지 치부책에다가 동네방네, 뭐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먼 마을까지 유만석 씨 칠순, 왕예숙 회갑, 또 임현숙 생일, 누구네 혼인, 이래가지고 그런 집들만 맨날 스케줄 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랬어요. 한자도 얼마나 잘 쓰고 유식하니.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유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미쳤다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쳐서 옳게 미쳤다고, 그러면서 나처럼 미쳐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미쳤다 소리 듣는 사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이고 저 아무개 예수에 미쳤어, 아이고 교회에 미쳤어. 적어도 이 소리는 들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미쳐도 설 미치니까 문제야. 설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확 미쳐야 되는데 설 미치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가지고 그냥 생퉁이야.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팍 익어야 되는데 생퉁이야. 덜 익어 설었어. 꾹꾹 찔르면 속에는 그냥 딱딱해.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미쳤다는 말, 이건 지극히 좋은 말이에요.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믿음에 미쳤다. 거기에 쏙 빠졌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외적인 거 막 자랑했어. 뭐 인물 잘난 거, 돈 많은 거, 지위 높은 거, 이런 거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양심 가진 거, 이거 자랑하라. 교회 와서는 세상적인 거 백날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와서 나는 어느 부서에 헌신을 하고 있고, 어디에 봉사를 하고 있고,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모든 공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이런 거나 자랑하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건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겉보기에 사람들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나 열심히 자랑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다 헛일이야. 누구도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하는 일을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만 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본 적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얼굴이 보여야 될 인간들이 지금 안 보여. 그냥 내비두자고. 어차피 황금 연휴인데 이런 데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것까지도 그냥 압박을 하면 예수 믿으니까 압박받아서 못 살겠다고. 사실 압박받아야 정상이야. 내가 오늘 보여야 될 권사도 안 보이고 집사도 안 보이고 명색이 권사고 안수 집사고 그런데 주일 지킬 줄 모르고 목사님 유튜브로 봤거든요 이러려고 그러나? 그럼 다 집에서 유튜브 보고 앉았지 뭐하러 여기 왔어. 다윗은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그랬어요. 교회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이거 멋진 백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교육부서 꿈마당에 갔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쓴다고 아이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 남양주에서 오는 이면숙 권사가 헐레벌떡 오더니 그래가지고 아유라고 했었네. 이제 오다가 수고들 하니까 목사님 저 생일이에요 또 그러는 거야. 그래? 자 노래 부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선물 드릴 거 있어요 막 그랬더니 이렇게 탁 해가지고 쿠키를 가서 쿠키를 십자가에다 교회 이렇게 마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필요하시면 주문하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요. 여기에 내용이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기 써 있어. 이걸 날 주려고 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주려고 갖고 왔는데 나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나는 얻어온 거예요. 이게 나 주려고 가진 게 아니고. 어때요? 나이 좀 드셨어요? 연세 좀 먹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 오래 했더니 이제 질려가지고 힘들어서 이제는 못해요. 그래요? 이 사람은 지난주인가 어제 그 스승의 주일날 그때 20년 장기 근속 표창 받았죠. 그랬더니 앞으로도 20년 더 할 거라고 20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은퇴해서 물러나셔도 저는 계속 다음 세대를 키울 겁니다. 얼마나 멋지냐. 나이 몇 살 먹었다고 나이 타령이 이제 한참 새파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할 맛이 난다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다니까. 그 먼 데서 막히는 걸 뚫고 와가지고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앞으로 20년을 더 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50은 넘었을 테니까 그러면 뭐 못돼도 70 몇 살까지는 하겠네. 75세를 할 건지 하여튼 건강해야 될 텐데 오래 살아야 될 텐데 하여튼 두 번째는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을 시켰어요. 화목제물이 됐어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원죄를 받아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관계가 이제는 화해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하고 감사했어.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할 직분을 맡겼다고. 그러니까 직분은 우리 모두는 무조건 화목해야 돼. 절대 싸우면 안 돼. 절대 다투면 안 돼. 찬양대에서도 다투면 안 됐고 무슨 안내위원도 다투면 안 됐고 주차위원도 다투면 안 됐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투면 안 되고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까 또 19절 끝에 보면 화목하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화목해라. 목사님 누가 싸운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말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다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사람들로서 그
그 화목을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 그리고 원수됐던 관계, 이것을 회복하고 연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전하라는, 이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끼리 먼저 화목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재료 가지고 음식 만들어도 간 안 맞아도 맹탕이면 못 먹어요. 거기 소금이 들어가야, 간이 적당히 맞아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는 소금과 같이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만 가면 불화하던 자리도 화목하고, 여러분만 가면 갈등도 다 치유되고, 여러분만 가면 사랑이 넘치고, 이런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야. 싸움 붙여. 싸움 구경하느라고. 싸움 구경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가지고 그 아무개 권사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김 권사가 당신 오 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 못된 신부들, 이건 마귀 생각이야. 마귀 생각, 마귀 짓이고. 성령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자꾸 이간질을 시켜요. 자꾸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짓 하면 저거 마귀 짓 하는구나,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간주할 테니까. 그런데 그냥 화평시키고 화목시키고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역시 은혜가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평가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낮아지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화평하게 지내라는 가르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반목과 시기를 버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화평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대립과 분쟁 대신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고,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읽으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대. 화목합시다. 화평합시다.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욕심도 버리고